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만물과 사람을 구분하셨습니다. 만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사라지고 다 없어지지만은 사람들에게는 환경뿐만 아니라 먹을 식물로도 그렇게 제공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같이 존재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며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 땅에 있으면서 만물을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28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다스리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28절에 다스리라 하신 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려 경영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런데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지요. 죄악 가운데 있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운명은 고통이요,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나라로 떨어지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아멘. 이와 같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지요.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에 대하여 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최대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지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도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행하게 하시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일을 소개하실 때에도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실까?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일본에는 800만 신, 중국이나 인도에는 1억이 넘는 신들을 두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오래전 그 통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하고 그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하면은 아무거나 우상으로 만들고 아무거나 자기를 지키는 신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을 일축하고 딱 하나,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내 하나님은 다른 신들은 다 거부하고 오직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그가 내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실 만큼 출애굽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주게 되지요. 모세를 세우셔서 그러나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게 된 것은, 그것은 애굽이 아니라 세상에서, 죄에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그 가운데 홍해를 건넜죠. 성경에는 침례를 받았다. 광야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우리는 죽음의 땅, 이 죽음의 강을 건너,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표현하죠. 거기 건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곧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예표요, 예수님은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출애굽하게 된 것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먼저 애굽을 했어요. 애굽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이거를 잉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400년이 찬 다음에 여기 가운데서 탈출할 수 있는 출애굽 그 가운데에 출발하여 나갈 수 있는 그것을 해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잉태되어지게 되면은 어느 기간이 다 차고 나면은 찬 다음에 해산의 고통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에 아이를 생산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에서 잉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함으로 인하여 요셉으로 인하여 들어왔던 이스라엘이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는 그 사건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완성케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된 거죠.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 탈출을 위하여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하여 모세를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보게 되면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재능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정말 미디안에서 자기 장인의 양을 키우는 신세로 보고 있던 나이든 80세의 모세를 가르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웅이라고 말하는 모세가 과연 영웅일까? 어떤 사람이요, 그 텔아비브 이스라엘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타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 이스라엘이요, 오 모세의 땅이요, 그랬대요. 그때 택시 운전사가 그 소리를 알아듣고 하는 말이, 우리가 모세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왜 모세를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더래요. 아니 모세는 영웅이 아니더냐고. 그리고 말했더니 택시 운전사가 하는 말이,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다 보니까 말을 더듬어서 너 어느 땅으로 인도하랴, 그것을 캐나다라고 얘기할 텐데 캐나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캐나안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나안에 머물게 돼서 이 고생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모세가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바로라고 하는 애굽 왕이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죽일 때에 그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이 아이를 거기 가운데에 3개월 동안에 숨겨두었다가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고 띄우게 됩니다. 그거를 바로의 공주와 궁녀들이 그거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간에 왕궁에서 40년을 사는 아주 호화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아이를 키우는 유모가 진짜 자기의 산모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에 이제 성장하면서 히브리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지인데, 모세라고 하는 말은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수동태에 의한 말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수동태라고 하는 그것은 물에서 건진 자란 뜻이고, 능동태로 말할 때는 물에서 건질 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신기한 거는 히브리 방식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썼지만은 원래 볼 때는 메소포타미아 그 언어로 말할 때에 공주가 물에서 건졌으니까 모세라 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보다는 그 의미도 들었겠지만
이 모셰라는 말은 메소포타미아 언어로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의 아이라는 뜻에서 모셰 이렇게 말한 거를 히브리 말로는 물에서 건질 자,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성경으로 그렇게 써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이제 모세가 성장하면서요, 이 히브리적 교육을 받기 시작하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이 히브리 사람을 언젠가는 구원해내야 된다 하는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갖지 않겠어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예도 열심히 닦았을 거라는 겁니다. 어느 때만 되면 내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한 얼마나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 때가 왔어요. 어느 때 때가 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압제하고 괴롭히는 애굽인을 보게 됩니다. 막 의분이 그 속에 올라오니까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을 때에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와, 이때다, 모세를 세우고 반란을 일으키자 군대가 일어나고 막 일어날 줄 알았는데 웬걸이요, 그 다음날 애굽 신문에 대서특필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대하여 이제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말 때문에 죽인 살인자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떠난 것이 미디안 땅입니다. 바로의 궁에서 떠날 때가 40세, 그리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을 양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된 거죠. 이게 뭐야? 내가 모세의 군대라고 할 정도로 많은 군대를 이끌었던 왕자였는데 이게 뭐야? 40년 동안에 양 쳐다보면서 양과 무슨 대화를 나누고 뭐를 할 수 있을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한 줄 아세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쫓겨가는 신세가 되는데 이를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은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군대가 있을 때 내가 가진 것,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교회 한 게 얼만데, 내가 교회에 얼마를 투자했는데, 뭐를 했는데, 헌금을 투자로 여기고 자기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에 낸 회비 정도로 생각하지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살인자가 되었고 구세주가 될 줄 알았는데 살인자가 돼서 쫓겨가는 신세가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재물이 될 수가 없어. 내가 재물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시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공력을 말합니다. 내가 한 거, 내 재능, 내 능력, 내 모든 것들로 바꿔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된 사람들이라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힘을 빼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가운데서 완전히 힘을 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는 제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곁들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모세가 40세에 도망갈 때는 제 힘으로 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구분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있습니까? 오늘 제2의 새 힘을 얻는 제2기의 사역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야구 선수가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요. 어떤 야구 게임에 나갔는데 그가 이제 투수의 교체가 있어서 했는데 홈런을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역전이 돼버립니다. 그 가운데에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은 그를 빼지 않고 끝까지 두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다시 역전의 그런 승리를 거두었던 투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홈런을 뚫겨 맞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도 끝까지
끝까지 요동하지 않고 침착하게 역전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뭐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투수는 말하기를 나는 한 번 던진 공에는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던진 공은 잊고 새 공만 던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오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오늘 던져버리고 끝내버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모세가 과연 영웅일까? 과연 그럴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고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크신 거지 사람이 큰 거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3장 31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란 사람이 있는데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여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아무것도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은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마치 삼손이 힘이 좋고 아주 요즘에 헬스하고 해서 근육을 키운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가운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변했다는 것이지 삼손이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역사를 누가 일으키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지요. 우리가 단지 성경은 뭐를 말씀하시는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쓰실 자를 찾으시는 거라는 거지요. 쓰실 자를 찾고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들을 가르쳐 성경은 지도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도자와 지배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배자가 지도자인 줄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지배자는 부러움의 대상은 될지라도 존경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그 가운데에 다스리고 압제하고 박해하고 군림하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자일지 몰라도 그들은 절대로 지도자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가? 부러움의 대상도 되지만 존경의 대상도 되고요. 다스리고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을 베풀며 섬기며 선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러움의 대상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존경까지 하지는 않죠. 지도자들은 존경을 받으며 그에 대한 모든 삶에 대하여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쫓아가기를 원하는 존경의 대상도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바로 어떤 사람인가? 자기 부정을 잘 하는 사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자란 말입니다. 목숨도 내 것 아니고 내 재능도 내 것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들의 것이야.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것이라고 소유하는 이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권력, 내게 주신 재물, 재력,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하여 주신 게 아니야. 이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야. 자기 부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예수의 사람 베드로는 뭐랍니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가 산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자기 부정을 가르쳐 말합니다. 지배자는 사람이 쓰는 사람, 지도자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격과 가치라고 하는 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가격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하는 것을 조금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부흥 강사의 밑에다가 몇백만 원짜리, 얼마짜리 이렇게 몸값을 붙여대고 그를 한번 초청하려면 얼마나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도 어떤 것을 위하여 그렇게 가격으로 매겨지는 것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있는 지식과 월급 같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은 가격이에요. 그러나 그의 재능, 그의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그 목적이 바로 가치입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그의 가지고 있는 그것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쓸모가 있고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존재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것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어떨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애굽에 있는 그들의 고역의 소리를 들었으니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럴 때에 모세가 할렐루야 하든지 아니면 영화의 한 편을 만들어서 부인을 찾아가서 여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제는 내가 모든 사명을 두고 가야 하니 나를 찾지 마시오. 전리말을 타고 애굽을 향하여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는 거디였던 거디였다. 막 이렇게 나와야 영화의 한 편이 될 텐데 여기서 모세는 말하기를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내가 가야 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니,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아마 충청도 같은 모세가 충청도 사람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왜 이제 왔대요? 여태 뭐하고 이제 왔대요? 내가 뭐이시오? 아무것도 없고 군대도 없고 오시려면 40년 전에 바로의 궁이 있을 때나 오시지 이제 왜 왔대요?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섭섭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이제서 나한테 뭐가 있다고 나를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이가 내 애굽사? 아니 나 살인자고요. 지금 가면 죽어요. 어떻게 내가 거기 가서 그들을 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아유 이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달라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하고자 할 때는 불신앙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불렀을 때는 그게 믿음이야. 내가 너를 보낼 때는 너 군대도 필요 없고 너 젊고 늙고도 필요 없어,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내가 하니까 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날 착각하는 거는 내가 하는 줄로 알아요. 목회도 내가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집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뭐만 있느냐? 아멘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10살 때에 부르셨어도 아멘,
40살 때 부르셨어도 아멘, 80세가 돼도 너는 아멘만 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의 부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떨기나무를 보여주십니다. 떨기나무를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죠.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했죠. 3절까지 봅니다.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더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모세가 봤을 때에 떨기나무의 습성이 있어요. 그건 가시나무와 같은 것인데 그건 제목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겁니다. 오죽하면 그게 굴러다니다가 자기들끼리 불도 붙기도 한대요. 그래서 불도 붙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재력이 그 가운데에 소진할 것이 없으면 다 꺼져버리기도 하는 건데, 모세가 떨기나무를 봤는데 아니 탔으면 꺼져야 되는데 왜 안 꺼지는 거냐, 그거 보고 너무 신기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세 가운데에 보여준 것, 너 인생은 떨기나무야. 흔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너 모세고 내 인생이야. 오늘날 우리에게 인생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기를 태우고 끝나는 인생이 인생이지만 내가 개입하니까, 내가 태우니까 꺼지지 않고 그게 타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왜 그런지 아니? 내가 개입해서 그래, 내가 한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불은 탓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식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인 것이 하나님이 붙이시고 나니까 그 가운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내 속에 불을 붙이러 와서 내 속에 이스라엘을 태우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의 말씀이 그 안에 있죠.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신을 신는 건 주인입니다. 신을 벗는 건 노예입니다. 내가 신 신고 다녔던 모든 이력들 이제 끝내. 너 인생은 죽은 거야. 끝낸 거야. 내 인생은 끝났다. 너는 죽었다. 애굽의 왕궁에 살았던 미련 너 끝내버리고 절망과 낙심까지 가졌던 모든 것 끝내.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걷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인도받으며 살아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불이 있습니까? 주님 만났을 땐 불이 붙어 있어요. 그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씨가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제 안에 전 개척할 때에 있었던 그 불이 내 안에 있어요.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이 불을 끄지 않아 주셨다는 게 감사해요. 이 불이 지금도 타고 있고 많이 타느냐 아니면 불씨만 남아있느냐 라고 하는 차이일 뿐이지 불씨가 꺼지지 않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 이게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불이 붙어 막 모든 것들을 태우고도 남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왜 안 내주네, 이거 안 해네, 뭐 하네, 불평, 원망, 사랑이 식고 기도가 식고 마음의 열정이 식지는 않았습니까? 모세의 마음의 열정으로 불탔던 내가 탔던 떨기나무가 40년 동안에 다 꺼져버렸지. 이제 내가 내 심령 가운데 불을 붙여줄게. 이건 꺼지지 않을 거야. 베드로는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씩이나.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예루살렘을 태우고 로마를 태우고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볼 때 불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심판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현현 임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현현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인도하시는 가이드의 역할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세상을 이끄는 리더, 지도자는 누구일까? 2가지입니다. 오늘 이걸 잊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내 능력 가진 자가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도 많이 받은 사람, 은혜 안에 완전히 파묻힌 사람, 은혜로 사는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아멘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지요. 머리 좋고 재능 있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막혀버렸고 그 가운데 좌절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너는 아멘만 해. 그러면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콩나물을 사오라고 하는 엄마가 콩나물 값을 안 줄까?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네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함께 할게 라는 겁니다. 떨기나무 같은 흔한 인생의 여러분과 우리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불을 붙이신 겁니다. 그 불을 붙이면 절대 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주인이 하나님께 되었으니 너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세 번째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사람이 될 때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 될 줄로 믿습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그가 사자에게 물려서 그래서 이 팔을 한쪽을 잃기도 하고 이러면서 만신창이가 됐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위를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다는 겁니다.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러한 명예박사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예우를 받을 때에 한 사람이 물었대요. 당신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맹수가 있는 것에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내일도 출근할 거지요. 내일도 학교를 갈 겁니다. 내일도 직장에 가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혼자 갈 거고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갈 겁니다. 혼자 가는 사람은 모세의 80평생을 그냥 허비하는 삶과 같은 그러한 삶일지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은 절대로 그 가운데 좌절이나 낙심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가도록 시작과 마침을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끄는 리더는 주와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영화 가운데 보면은 신과 함께 가라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